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짧든 길든 우리가 사는 삶,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하는 큰 도전을 오늘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주님께서 많은 치유와 귀신 쫓음과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그 자리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는 거죠. 고향으로 가시는데 고향으로 왜 가셨을까 하는 것이 일단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평행 성경 구절들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시는 것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당신이 환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좋은 분위기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다가 이제 냉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냉대 가운데서 자라나셨겠죠. 그런 고향으로 주님이 다시 돌아가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왜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 많은 사역과 짧은 인생 가운데 굳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야 됐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그 고향으로 가시니라고 하는 그 제목 가운데는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하는 말씀과 통하는 게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도 보지 못하는 그 유대 종교, 그 유대 말씀을 가리키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의 방문과 이 회당의 가르침에는 주님이 우리 인간들의 경험을,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것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에 대한 말씀의 도전이 있는 거죠.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뭘 보여주시려고? 고향에 가면, 고향에 가서 우리 제자들이 잘 음식도 못 먹었는데 좋은 것 좀 친척들 집에서 가족들에게서 먹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무슨 거대한 사역이 있어서 제자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다 아니셨겠죠. 그리고 굳이 당신이 고향에서 어떤 대우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굳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도전인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내 삶의 의미, 자신의 삶에 대한 실현을 자기 경험을 통해 이루어가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이야기는 주 안에서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는 주 안에서 모두 떠내려갈 수 없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주 안에서 발견된다면 주 안에서 그 자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과거의 경험, 일생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갈릴리의 기억과 추억들은 결코 유쾌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증언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가운데 권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거기에 전혀 감동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3절에 나오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왜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었을까? 보통 유대인들은 성인이 된 어른을 지칭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왜 아버지인 요셉이 있는데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굳이 마리아의 아들이었을까? 마리아가 낳은 건 분명하지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사생아라고 하는 아주 경멸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첫 반응은 그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사생아가 아니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통해서 이미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얘기겠죠. 공생애에도, 그리고 고향을 찾아온 아들을 만나러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는 이미 요셉은 없는 거겠죠.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가장으로 살았어야 할 예수. 어머니는 미혼모로서, 정혼한 여자로서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부정한 여자죠. 아버지는 바보예요. 부정하고 사생아를 낳은 여자를 자기의 부인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믿어줬죠. 바보고 어리석은 남자입니다. 거기다 경제적으로는 무능하고 목수인 거죠. 유대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활동하는 목수는 늘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는 양을 치고 일이 있을 때는 돌을 다지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장 하층민이죠. 예수는 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사생아라고, 사생하고 사생아를 낳은 부정한 여자고 미친 여자라고 쑥덕대는 그 갈릴리 땅에서 아버지는 좀 모자라고 무능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죠. 아버지를 보내고는 가난과 싸우면서 어떻게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겠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다음에 그 생애 가운데 고향을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별 볼 일이 없는, 예수 안에서 뭐가 좋은 게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가 누군지, 그 집구석이 어떤 집인지를 다 증언할 수 있는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누굴까? 어떤 제롬 같은 사람은 예수의 사촌들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후대에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 낮은 자리에, 이 비참한 삶의 자리에 오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본다면 마리아가 처녀든 아니든 아무 상관이 없겠죠. 마리아가 평생 몸을 팔고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은 육신을 얻어서 산다고 하는 것,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얻어서 한 인간으로서 자기 실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자기 발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삶의 경험, 구차하고 비참한 삶의 경험을 통합해야 하는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삶의 아픔들은 주 안에서 주님의 삶을 이루어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아픈 조우는 자신을 계속 비난하고 자신을 깔아뭉개고 모욕하고 삶의 크나큰 좌절로 다가왔던 삶의 경험을 이제 다시 마주하려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수님의 권능과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보는 것은 예수의 경험과 껍데기와 나뭇잎 치마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3절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이라고 하는 말이 스칸달라 조마이라고 하는 스칸달리 조마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시험에 들었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배척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예수를 보고 시험에 든 것입니다.
왜 예수를 보고 예수의 권능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은 시험에 들었을까? 그들은 뭘 본 걸까? 예수님 안에서. 그 어려움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죠. 길든 짧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에서 어떤 성취를 거두셨습니까? 한국의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아이를 처음 나와서 키우면서 아이에게 아인슈타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세계적인 역사의 기록 나에 남을 그런 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에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아시나요? 예, 고등어 등에 들어있다는 DHA 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걸 마시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으면서 아인슈타인 같이 자라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아이가 좀 자라나면서 아인슈타인을 바랬던 그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아인슈타인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서울대는 가야지. 그래서 서울 우유로 바꿔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아이가 자라나는데 애가 자라나갈수록 점점 더 꿈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세 우유로 우유를 바꿨답니다. 연세우유를 먹고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는데 점점 더 꿈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유를 건국 우유로 바꿨다고 그래요. 건국 우유를 먹이다가 아이가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꿈이 더 소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3년제든 4년제든 상관없고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3.4 우유를 먹였답니다. 그런데 애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돼서는 완전히 꿈이 낮아져서 이제는 지방에 어디라도 좋으니 대학만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애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고 인상을 쓰고 부모한테 소리를 지르고 대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체념해서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냥 집안에서 웃으면서 지내자, 웃는 얼굴로 살자. 그래서 빙그레 우유를 먹였답니다. 빙그레 우유를 먹고 애가 자랐는데 애가 사고를 치고 말썽을 피고 이런 일을 경험해서 급기야는 이제 그냥 아무 욕심이 없고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어제처럼 오늘을 살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매일 우유를 먹게 됐다는 거죠. 어떤 꿈을 갖고 세상을 사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거두셨습니까?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삶 가운데 무엇을 이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짧았지만 그렇게 짧다고도 할 수 없는 그 기간을 같이 보낸 제자들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기록, 그 살아왔던 기록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증거했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로마 시대, 황제가 있던 시대, 세상을 정복하고 영웅인들이 넘쳐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멸시와 천대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했던 삶의 완성은 무엇이냐는 거죠. 삶을 이루어간다는 것, 내가 왜 왔으며 어디로 가고 내가 누구이고 그 의미를 찾는 그 내가 되기 전까지는 내 삶에 영생도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삶의 의미죠. 내 삶을 알아가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내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짧지만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삶의 끝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서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며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모욕과 천대를 자신의 삶과 신앙의 고백 가운데 통합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도전 가운데 서 있는 주님.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내신 거죠.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처럼 고향에서의 전도가 실패한 그런 일이었다면, 그래서 이방전도로 나간 것이라면 주님이 고향에서 전도하는 것만 빼놓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향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을 개종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이 고향을 찾아가서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왜 이렇게 권능을 가지고 말씀의 신비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시험에 들었을까? 고향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거죠. 바보의 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03년에 모로 다케시라고 하는 일본 동경대학의 의대 교수죠. 해부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발표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뇌를 계속 연구했는데 인간의 뇌를 연구하다가 인간의 뇌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이 이것을 바보의 벽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사람들이 특정한 사고, 특정한 행동 패턴, 특정한 인식의 패턴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이 있어서 그냥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뇌가 그런 사고만 할 수 있는 뇌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그 뇌를 해부해 보면 뇌가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우리의 마음의 편견 자체가 아니라 뇌 자체가 모든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는 뇌가 다 걸러서 내보내버린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세기 뇌가 발전되면서 뇌에 대한 신비를 알게 되는데 뇌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전체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어떠한 기관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죠. 직접적으로 외부의 반응을 뇌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개골 안에 들어있고 아주 복잡하게 짝이 없는 방식으로 외부의 정보를 걸러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공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재단하는 겁니다. 뇌에는 또 비밀이 있는데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사고의 기능인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행동의 의미를 뇌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주는 사고의 기능이 뇌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뇌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쳤는데 뇌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 친 사람이 잘못됐어. 왜 길에서 돌아다니냐? 지도 차를 타고 다녀야지. 괜찮아. 너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뇌의 또 다른 중심은 뇌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뇌는 나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거짓말하는 뇌는 이 부분적인 것밖에 볼 수 없는, 전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전체로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뇌의 이 부분성, 이 부분성에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얘기가 있죠. 마귀는 이 뇌의 부분적인 기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분으로서 우리를 거짓된 정체성으로 이끄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선함을 살으라고, 너희의 의를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악과 선을 넘어서는 너 안에 있는 참된 진실을 삶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선함과 의를 절대로 살지 않죠. 그리고 악을 미워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거죠. 악을 왜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거룩함과 성스러움이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악을 미워하고 악을 공격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느끼는 거죠. 내 선함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악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선함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너희 삶 가운데 선과 악을 통합하는 온전한 주님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너의 삶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는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악을 공격하고 내 의로움을 높이면서 결국에는 나도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편견, 이 바보의 뇌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꼭 오는 것만도 아니죠. 고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남자 고등학생, 여자 고등학생한테 임신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다고 그래요. 피를 흘리면서 어떤 애를 실제로 갖고 낳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살려있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니까 여자아이들은 다 놀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정말 큰 배움이 있었고 너무너무 좋았다 또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반응이 있는 거죠. 남자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자 고등학생들은 전부 다 시시하고 재미없고 지루했다고 다 아는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남자 고등학생들이 뭘 알았을까요? 여고생들은 내가 애를 앞으로 낳을 수도 있으니까 내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자 고등학생들은 관심이 없고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무관심한 겁니다. 똑같은 사물을 봤는데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심리 실험을 하는데 사진들을 쭉 놔두고서 그런 실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진들을 쭉 놔두고서 그 중에서 다 범죄 용의자들인데 범죄 용의자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다 악당들인데 그 안에 악당이 아닌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사진을 찾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한 명을 딱 집어낸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런데 그 집어낸 사람은 자기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랍니다. 다 자기를 보는 거죠. 자기 모습을 보는 거죠. 무학대사와 이성계의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이야기, 태조 대왕의 이야기. 한양성에 와서 무학대사와 같이 길을 거니는데 친해진 거죠.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다 아시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대사님을 높여 부르지만 내 눈에 대사님은 꼭 돼지같이 보인다고 이렇게 농을 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진지한 얼굴로 무학대사가 왕의 얼굴을 보면서 제 눈엔 주상전하가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 태조가 너무 당황한 거죠. 왕이. 요즘 하는 말처럼 코미디를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표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는 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시험에 들 만큼 힘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아픈 과거가 있는데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 속에서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더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아끼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화가 났을까? 보는 사람들은 남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사렛에서 예수 집안만 어렵고 마리아 집안만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복하고 잘 살고 좋은 귀족 같은 집안이었을까요? 다 거기서 거기였겠죠. 비슷한 경험과 아픔과 좌절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똑같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그 동네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왜 같은 아픔을 마주한 이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토록 그것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아픔을, 자기의 경험을 미워하고 멸시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본 거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아픔을, 예수님은 그 아픔을 품었는데 그 아픔을 함께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면의 환경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 경험을 만들어내는 내 안에 심령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 비밀을 푸셨습니다. 그것을 통합하고 그것의 완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미움도 증오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권능의 비밀은 능력도 아니고 무언가를 더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사랑의 도구고 사랑의 증거고 구원의 도구인 거죠.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을 보고 오히려 화가 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에게 화내고 경멸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정죄하고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됐냐고, 나를 모욕한 건 세상이었는데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속아서 내 삶을 정죄하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무슨 성취와 무슨 어떠한 세상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삼성그룹의 임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는 날인데 일이 있어서 뭔가 출근이 늦어져서 아이들하고 아침을 먹게 됐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더래요.
아이들하고 시간 보낸 적도 없고 아이들에서 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빠란 이유로 아빠랑 밥을 먹는다는 걸로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남아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한테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그러더래요. 아이들이 늘 잘 때 출근하고 그 다음에 잔 다음에 퇴근하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아빠가 같이 사는지를 아이들이 몰랐던 거죠. 삼성에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려면 내 피에는 푸른 피가 흘러, 내 몸속엔 푸른 피가 흘러, 이 정도의 정신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내 몸에 코카콜라가 흘러 이렇게 돼야 코카콜라에서 출세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네 삶의 가치를 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너에게 더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뭘 덧붙이고 너에게 꾸미는 것이 있어야 네 삶이 귀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너는 보잘것없어 라고 멸시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삶의 소중한 것, 정말 귀중한 것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한 진주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내면에 황금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세상의 역과 바꿔먹고 기뻐하는 거죠.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한들 삶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만들겠습니까? 내 삶을 귀하게 만드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내 삶이 영원히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존귀한 것으로 만드는 그 비밀은 내 내면에, 내 정신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복음이고 우리의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을 인간의 경험이 속에서 담을 수 있는 그 삶의 폭을 당신의 마음 가운데 통합해 내셨죠. 그것을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진실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살아가려는 삶은 그 진실한 삶의 어느 순간인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비밀을, 콜렉티브 휴머니티의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일 가운 다음에 주님은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믿지 않는, 귀신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 이런 사람에게 이 권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픈 자를 고치는데 아예 안 아픈 사람도 있는데 아픈 자를 고치는 권능의 의미가 뭘까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내 밖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생명의 비밀이, 이 치유의 힘이, 이 생명의 권능이 사람들과의 깊은 진실한 삶의 연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 없이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고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존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위의 삶이 내 자신을 의존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너 자신밖에 믿을 게 없어. 너 자신을 믿어. 일찍 성공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 같은 철없는 애들이 나와서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도 믿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도 의존해서는 안 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가운데 생명의 비밀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는 것에서 너의 삶에 그 책임과 목적이 다한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 책임을 너희가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쓸데없는 책임을 걸머쥐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던 일, 이방인을 만나고 와서 먼지를 터는 일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좋은 선한 뜻을,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의미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들이 그 말의 의미를, 그것을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주님에게 넘겨주라는 거죠.
너희 삶의 아픔과 너희 삶의 과거의 좌절과 너희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일들을 그 앞에 서서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화해를 이루어야 삶의 경험을 통합해야 그것을 통해서 삶의 성장이 있어야 그 신앙과 그 믿음과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화해를 이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사이를 좋게 만들거나 좋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경험이, 그 아픔이, 그 좌절이 오늘의 너를 묶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풀으라는 거죠. 주 안에서 풀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리고 나는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부름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있죠. 성취도 있었겠지만 실패와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심령의 비밀을 풀어내는 그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항상 위협과 좌절과 또 세상의 속임 때문에 세상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것을 내면의 황금을 팔아서 세상의 종노릇하며 생존을 위해 살아왔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두렵고 무섭고 또 비참하고 허무하고 뭔가 귀한 것을 찾고 뭔가 귀한 것을 우리에게 얹어야 삶에 귀해질 것 같은 비참한 마음으로 이 이민의 땅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생존만 할 수 있으면, 살아남을 수만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처도 견디고 아픔과 멸시와 천대도 다 사귀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아픔과 그 좌절과 그 천대가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했던 일임을, 내 안에서 그 일들이 내 자신의 생명의 비밀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비밀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있어야 했던 것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통합시키는, 온전함으로 주 안에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신앙의 비밀이, 그 신비가,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들이 이루어져서 그 삶들이 꽃을 피워서 우리의 공동체의 연합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을 힘입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